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와 어떤 추위로 인해서 바깥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심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함께 돌아봄으로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얼굴을 마주대야 하고 인사를 나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이 시간들 믿음으로 잘 이겨냄을 통해서 다시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 3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상황들로 지치고 곤비한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주의 종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의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새겨지고 그러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닦아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는 한마디로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의 땅, 바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는 그 말씀들이 바로 신명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마음과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리고
도전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역사의 기억을 하나하나 되살려주는 모세의 설교는 참으로 의미심장해 보입니다.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기억 저편에 하나님을 떠올림으로써 그들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줍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역사에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말이죠.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정착지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잊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해왔던 유목 생활을 접고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에서 정착민으로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에서 작은 변화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목축에서 농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는 그들에게 풍요의 신인, 풍요를 약속하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가나안의 원주민이 믿었던 농사의 신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체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더 신뢰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보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더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바깥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점점 그렇게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이 지난날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들까지 까맣게 잊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의 무게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울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섬겨야 할 대상이 이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그들이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망각한 것이죠.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맞바꿔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시죠.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잊다 보니 그들은 지금껏 가나안 땅의 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는 그 사실마저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다 보니 이제는 내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으면 잊을수록 점점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전조 증상과 같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지난날 우리 삶에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되새기고 되새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주님 다시금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이 말 속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뤄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그 약속에 대한 의심이 마음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엄격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조차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오늘 그들에게 뒤를 돌아보아라, 한 번쯤 기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란 말인가? 무엇을 뒤돌아보란 말인가?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들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표징과 기적들을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권능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정말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히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것들을 내맡기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받은 복들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했던 것들로, 내가 이뤄왔던 것들로 착각하게 된다라면 우리 역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고백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까?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뒤를 돌아보아라. 지난날 너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표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아라 라고 말이죠. 오늘 모세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의 여러 표징과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금 떠올려 줍니다. 그럼으로써 정복전쟁을 앞둔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지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선포되어 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지금까지 지난날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모세는 가나안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취하지 말도록 명령합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처럼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만의 생생한 역사적 경험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지금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바로 그때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행동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출애굽 사건을 그들에게 떠올려줍니다. 오늘 말씀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오늘 모세는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우선 모세는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안심시킵니다. 담담에 마땅한 근거는 출애굽부터 오늘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시켜 줍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면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셨듯이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경험한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돌보는 것 같이 돌보아 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행로를 지시하셨다. 참으로 그들을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모세는 그들에게 지금까지 항상 앞서 행하시면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강력한 보호자가 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난날 하나님의 행동을 기억하라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에,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에 꼭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기억하라는 명령을 거듭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과거에 행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편 기자도 말합니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해 하신 일,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바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기억하라는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믿고 따라라, 더 이상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 기억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약속하셨던 것을 한번 떠올려 봐라.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오고 지켜왔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하신 일과 그들이 겪은 일을 여러 법과 절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했죠.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가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그들의 마음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품에 기대어 거친 광야와 낯선 가나안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분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진실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그에 걸맞는 순종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변덕쟁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셨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신실함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분의 성품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섬겼다가 바알을 섬겼다가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늘 동일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심으로 순종하심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정말 신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지금도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매 순간 동일한 마음으로,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약속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여전히 이뤄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역시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정말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도 기도합니다. 육신의 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고단한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또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기도 제목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도록 김수근 장로님, 신현세 집사님, 박순옥 권사님, 최순록 권사님, 여광열 집사님 위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청빙 절차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생명의 귀중함과 가치를 알고 낙태 및 어린이에 대한 성경적인 법안이 제정되도록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함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음악에 맞춰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